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워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또 한 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도와해 주시고 힘 도와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여 잘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다윗이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관계가 좋고
우리의 이상대로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 만큼 그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예기치 않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사실 이 대목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만으로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100% 잘못된 그 관계가 어디 있을까? 서로 상방 간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뭔가 문제가 있겠지, 통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의 마치 전적으로 잘못이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아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그러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큰 배신감을 느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양심 안에 가만히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일방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단지 내용만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자신의 괴롭히는 대적은 까닭없이 자기를 잡으려고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웅덩이에 그물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다윗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그 사람을 대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선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악을 갚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굉장한 사랑과 깊은 애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중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을 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1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인정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늘 선대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것, 때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불편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영적 비밀 가운데 하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힌 대적을 향해서 그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정말 자신이 진실한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긴밀하고 가까운 사이에 자신이 마음을 베푸는 그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문제가 부딪힐 때 때로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다음 단계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선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의 중심 태도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생명이 위협받을 때 의지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중심과 반대로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지금 뭔가 삶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한 단계에 있기보다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수록 몰아붙이는 그들의 모습,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요즘 우리나라 옛날의 개념처럼 그 안에 화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관계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늦게 사무실에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인즉슨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형편을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화상에서 제가 받고 도와드리기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만나 뵙고 옵시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히 목소리를 낮추고 도와달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냥 아주 목소리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러한 완전히 돌변하는 이러한 태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있겠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간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돌변해서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 인간의 그 악한 모습. 오늘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중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이 시대적 문화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자신은 상대를 선대하고 자신은 상대를 정말 진실한 친구를 대하같이 대하였지만 정작 그 상대방은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함정을 파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늘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선대하며 사람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나 여러 일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답답한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은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게 침잠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고 또 이후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의 길로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